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헤롯 왕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있는 신생아 중에 2살 아래로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그래서 나사렛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옛날 출애굽기에 있는 그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여기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 일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애굽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있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뭐 해석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아니고요.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건은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없다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근을 피해서 자기 가족들 데리고, 아들이 12명이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잠깐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백 년을 살아요. 이집트에 잠깐 그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수백 년을 살게 됩니다. 거의 400년을 이집트에 살게 되면서 한 가족이었는데 이 가족이 민족 단위로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집트가 살기 좋았다는 것도 되겠죠. 거기서 하지만 그렇게 민족 단위로 커지니까 요즘도 여러분 외노자들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래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불어나니까 반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요즘 말로 하면 파라오죠. 파라오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완전히 크게 된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부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이집트에 살려면 노예로 살아라. 사실은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척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은 노예가 아니었거든요. 일을 해도 이집트 사람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대우가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맞아 죽기도 하는 그런 식의 억압을 받는 세월을 또 몇백 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게 되는, 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많은데요. 여러분 그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오시면 알겠지만, 출애굽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금 그 땅, 거기가 이제 예전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돼요. 그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병도 걸리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먹을 것을 굶어 본 적도 없고, 옷도 해지지 않고 이렇게 삽니다. 그 광야에서 낮에 그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는데도 구름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지냈다. 밤에는 뭐 거의 얼어 죽을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는데도 불이 이렇게, 불기둥이라고 표현된 이 불이 있어서 따뜻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사실 뭐 거의 1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 이후에도 이 선지자들이 우리는 출애굽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 선지자들이 종종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는 출애굽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여기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는 출애굽이 또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냥 노예 생활에서의 자유를 얻은 것이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막 이렇게 잡혀가는 일도 생겨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전히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에 돼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출애굽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장에도 보면 그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호세아서 2장에도 보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는 출애굽이 일어난 지 거의 700년 뒤의 사람이거든요. 400년 뒤에 이 선지자가 우리는 출애굽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출애굽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영적인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사야서 4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거의 절반이 없어지고 이후에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나머지가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전체 이스라엘 그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해방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면서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하면 49장 10절에 보시면 다시 해방될 때 그들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49장 10절의 이 내용은 완전히 출애굽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한 것이죠. 출애굽 때 굶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죠. 샘을 바위에서 내는 일도 있었고 더위에 타 죽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해방된 게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이 또 일어난 것이다. 또 일어난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출애굽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처음 있었던 것은 출애굽이고 두 번째 있었던 건 출바벨론 뭐 이렇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성격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된 사건,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된 사건으로 보자면 다 출애굽으로 퉁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신약에도 동일한 개념으로 접목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인데 마가는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어진 거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가 어디에서 오십니까? 주의 길을 어디에서 준비해요? 광야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왜냐하면 주가 광야를 지나서 오기 때문이죠. 이 광야를 지나서 온다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의 이미지죠.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뭐 예수님이 태어나기 거의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가 온다. 근데 어디로 와요? 광야를 지나서 온다. 다시 말하면 이 주가 출애굽해서 온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를 지나서 온다라고 묘사된 이 묘사는 출애굽의 이미지를 그대로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뒤에 누가복음에는 목동이 찾아오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이 동방박사는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옵니다. 별이 하도 희한한 별이 생겼기 때문에 와서 결국 여기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조용히 별이나 보다가 이렇게 예수만 보고 가면 좋은데 동방박사들이 떠든 거예요. 막 떠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는 별이 있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 보고 왔는데 왕 어디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깜짝 놀란 겁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직 왕인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왕직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로마에다가.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어요. 돈을 주고 산 헤롯에 충성하는 헤롯파가 있었고, 아니 왕권을 무슨 돈을 주고 사,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이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 혈통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반대파가 있었고, 그런 반대파 중에는 또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살자들, 시카리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시카리오라고 하는 영화도 있거든요. 암살자를 표현하는 건데 허리에 단도를 차고 다니면서 정부 요직들을 은밀하게 암살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예 이렇게 칼을 차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암살단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막 있고, 신학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자기의 왕권과 왕직은 좀 위태위태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별이 점지해준 왕이 태어났다, 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매우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왕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뭐 중간에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신생아들, 2살 미만의 신생아들은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여기는 천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 사륙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해 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론을 얘기하는데 에너지 다 쓴 기분이야 벌써.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냐면은 15절이죠. 15절에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호세아 선지자도 거의 700년 전 선지자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도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출애굽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을 마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 호세아 11장 1절인데 호세아 11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아들은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또다시 출애굽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다시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들을 완전히 새로워진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가 아니라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되고 평화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수로 새롭게 구성된 이스라엘을 아들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는 마가가 아니고 마태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들을 예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한 이것을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아직 어린 아기 신생아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참된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하면 해방된 이스라엘.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특징이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정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구성된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추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상을 기록했다기보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행적과 그분의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집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헤롯이 신생아를 죽이는 사건을 잘 보면 출애굽과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의 출생도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민족적 단위로 막 너무 애를 많이 낳고 그 참 진짜 재밌어요. 그 내용을 보면 파라오가 유대인들이 애를 너무 많이 낳아.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인구로 밀리겠다 해서 신생아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한 거예요.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죠. 그래서 모세도 보면 신생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이렇게 살아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예수님도 이집트에 갈 때 신생아를 죽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죠.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목숨을 부지한 이 사건은 모세를 생각나게 해요. 모세도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이 왕의 명령 속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가게 되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민족,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의 민족으로 출애굽을 이끄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 40년 광야 생활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힘들었냐 하면 그 광야에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3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 단위가 3일이면 갈 정도라면 개인이면 금방 가는 거리인 거죠. 그 가는 거리 안에도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이 있고 캐러밴이 있고 여러 편의시설들이 다 있었어요. 우물도 누가 파놨고 여기 가면은 뭐 편의점에서 식료품 살 수도 있고 편의점이 아니고 식료품 살 때도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을 그런 데만 피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거죠. 이 모세가 조금만 가면 저기서 물을 살 수 있는데 저기만 가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 쉴 수 있는데 그런 데를 피해서 40년을 다닌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저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예배 시간에 1분만 남아도 막 이게 달달달 1분 전에 시작하거든요. 막 2, 3분 전에도 시작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40년간 끊임없이 모세와 부딪혔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배반했던 것이 40년의 광야 생활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고 있는 이 예수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실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인데 예수님도 40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40일을 광야에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을 재현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를 보면 성령이 예수를 그렇게 이끌었다 돼 있거든요. 40일 동안 줄이고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있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죠. 그래서 그 장면은 이집트가 예전에 출애굽을 할 때의 그 장면을 거의 유사하게 예수님이 재현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심점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그 사건이죠. 예수께서 자신이 죽으실 때도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자신과 대입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야말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출애굽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이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모세나 40일 광야나 유월절 같은 것들은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고, 특히 예수께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이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한,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여러 번 반복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은 그렇지 않고 완전한 순종,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다시 재현하고 갱신하면서 성공으로 바꾸어 놓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어낸 참 이스라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느 날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거의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사건이 선지자가 말했던 출애굽이 또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예수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되는 내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자신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는 구세주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당시에도 메시아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맞을 거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인정하는 일에 까다롭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과 유사한 점이 보이면 다 메시아 후보로 다 등록시켰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여러 예언들과 메시아와 관련된 여러 역사들이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한 힌트로서 남아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할 때 뜬금없이 갑자기 역사 속에서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야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 이미 다 설정된 힌트를 따라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구원자에 대한 힌트들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걸 왜 다 설교를 하면서 다 공부를 해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냥 예수님이 당신 구세주다. 믿으시오. 믿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소.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성경에 있는 이 예수에 대한 모든 설명,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록으로 남아있던 구세주에 대한 여러 힌트들과 그 약속들이 진짜 맞는가 우리가 확인해보고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부터 마음을 열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와 관련되어서 기록된 이 내용, 이 사건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역사가들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고대 역사가들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이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이런 선지자의 이루려 함이라 뭐 이런 건 없죠. 그러나 이 사건 자체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진정한 출애굽을 이끌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을 구성할 구원자로 태어나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출애굽과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만큼 완전하게 성취한 분이 없고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선명하게 제시될 수 있는 출애굽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출애굽이 필요한 인간인가라는 것이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 억압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로잡혀 있는 억압된 상황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와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주지 못하는 상태예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에게는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위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전반 속에서 내 정신을 정말 자유롭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건전하고 견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끊임없이 복수심이 일어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꾸 찾아오고 삶의 방향을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러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꺼번에 확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이고 이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출애굽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갔답니다가 아니라 그 사건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오면서 있어야 될 거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결국 있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은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상상 속에 있을 내용이겠지만 그러나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그저 노예에 불과했던 자들을 민족과 나라로 만들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각 속에서 모든 성경은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으라는 말을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잘 산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여기서 빠져나와서 여기로 왔으니 이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맞지 않소. 그 얘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사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서 나를 빠져나와서 여기로 들어가게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린 아이가 2살도 채 안 된 아이가 이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보니 약속들과 그 힌트들을 보니 이 사람이 구원자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가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베들레헴 사람이 나사렛에 갔을까? 오려면 베들레헴에 와야죠. 고향에 와야죠. 그런데 왜 나사렛에 갔을까? 나사렛은 여러분 어떤 마을이냐 하면 나사렛 바로 옆에는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고 그 옆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동네라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도 문둥병 환자 친구가 있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매우 안 좋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예전에 청량리역에 588 있었잖아요. 588에서 누가 나왔다. 그 정도면 뭐 이해가 될까? 그거보다 더 안 좋아요. 아니 그 무슨 강도 소굴에서 뭐가 나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나사렛에 갔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마태복음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간 것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을까? 여기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시린이라는 말과 비슷하니까 예수님을 나시린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 아니냐. 이사야서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할 때 이 줄기라는 말이 이 나사렛이라는 말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시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이사야는 예수를 말한 적이 아니고 이사야는 메시아를 말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다 볼품이 없고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사야서가 말해요. 이사야가 말하는데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은 참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할 세상에 다시 없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엄청난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왕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은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얼굴을 외면하는 그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도 그를 외면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서 보면 저는 이사야서 53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이집트에 갔습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착한 곳은 아무도 발도 들이기 싫어하는 그 마을,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그 옆마을,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람들이 멸시하기 좋아하고 얼굴을 외면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을에 정착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누굽니까? 베드로의 친척 중에 이름이 뭐죠? 나아몬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그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베드로가 와가지고 야 메시아 온 것 같아. 메시아 후보가 또 하나 생겼어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동네 사람인데 물어보잖아요. 나사렛에서 왔대 하니까 뭐랍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묵상하던 이 경건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너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냐고. 너 정신 차리라고. 너 피싱 당한 거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나사렛은 형편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외면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멸시받는 존재로 예수가 나사렛에 가게 된 것이죠. 물론 정치적 상황이 있어서 나사렛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힌트로 우리에게 알아보라고 주신 그 말씀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예수가 이렇게 딱딱딱딱? 그래 알았어. 그런데 왜 어쩌라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출애굽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정한 위로와 평화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사랑할 자를 기꺼이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희생을 진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라는 것이 있는지, 내가 진짜 기쁨, 대가 없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오로지 나만의 내가 설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걸 강요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출애굽은 없어요. 더 이상의 모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해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